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신을 예배한 자는 삶의 주인이 자신입니다. 자신을 예배한 자는 자신이 왕 되어 살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자신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나는 티끌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붓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죠. 예배의 단어 뜻이 뭐라고요? 입맞추다, 하나되다,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절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입을 맞출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 말씀에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노트 한번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의 단어가 위로 튀어오르다, 일어나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위로 튀어오르기 위해서 전제된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우선돼야 될 게 죽음이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는 자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죽는 자는 절대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반응하지 않아요. 찬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산 자는 반응하기 시작해요. 찬양의 가사 하나가 나의 기도고 나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살아나는 자, 택한 자, 하나님을 예배한 자라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5절. 지난주에 우리 다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강조해요.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담 아래 모두가 다 죽었어요. 사망 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산 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자는 죽는 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부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야, 뭘 그렇게 해. 그냥 네 지금 잘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살았던 옛 방식대로 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옛 방식을 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 생각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어디입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강조 무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옛 방식을 옛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뭐다? 사는 것이래. 올바른 믿음은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나의 옛사람이 점점 희석돼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죠. 예수 안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예수를 믿더니 바보 멍청이 된다 그러잖아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래. 이런 역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역설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돼야 되죠. 승승장구해야 되죠. 막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막 그래야 되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원하고 더 크게 해야 되잖아요. 죽음은, 믿는 자들의 죽음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그랬어요. 이 관문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현재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와 나와 하나 되어서 나의 죽음을 가져가셨고 어디서? 십자가.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 거에 되든 안 되든 저는 이 목회가 끝날 때까지 이 십자가 외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요 그냥 맴도는 십자가예요. 내 것이 되지 않은 십자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고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뭔 자? 산 자. 그 산 자는 뭐한다? 반응하기 시작한다. 뭐에?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오늘 본문 볼까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더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동그라미치라 했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누구라고? 거짓 선지자들. 노트 보십시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현세적인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2장 1절에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로 시작. 그러면 이 그러나 이게 뭐 접속사거든. 뭐 어떤 걸 접속하고 있다? 1장 20절 21절을 접속하고 있어요. 뭡니까?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예언이 뭐다? 말씀. 그렇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동그라미 쳐봐요. 받아 말한 것이다. 근데 사사로이 푼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지 않냐고 사사로이 풀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쉽게 말해 세상 말로 꼬셔서 넘어지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기 이성,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은 절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문을 바탕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아예 말씀의 울타리를 갖다가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풀 때 배경이에요. 배경사.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그 성경 배경을 열 수 없겠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또 질문해, 또 질문해요.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 민가. 바로 나오네. 민가. 민간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민간이 헬라어, 민중이 모이는 곳,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면 민중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디예요?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자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민중이 모이는 곳. 그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말하면 다 맞는 자라. 얼마나 바본지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 본문에 다시 한번 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임의대로 조작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전하죠. 어디죠? 열왕기 4장이었죠. 가보세요. 22장 6절. 누구죠? 미가 선지자와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 몇 대 몇? 400대 1. 그죠? 예. 아방 시대 때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완악한 왕 이름이 뭐다? 아합. 그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뭐다? 이세벨.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죠? 전쟁에 나가랴 말이야 막 이렇게 묻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갖다가 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습니다. 근데 미가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뭐 850대 1, 뭐 450대 1 뭐 좋습니다. 좋아요. 좀 많은 걸 합시다. 갈멜산에서 누구와 1대 450, 850, 하여튼 자오지간에 누구하고 싸우죠?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하여튼 850명. 네, 1대 850.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많이 된다고 거기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항상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다음 또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3개국 연합국 싸움이잖아. 그죠?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과 3개국 연합국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우죠?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새벽에 어떻게 한다?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했다? 불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총칼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뭐 칼이잖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싸웠다? 항아리에다가 불을 딱 감춰갖고 있다가 새벽에 나팔을 불면은 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만 치래. 햇불만 내놓고. 그랬더니 어떻게 3개국 연합국이요. 자기끼리 막 싸움이 막 자다가 있나갖고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자기 편이 다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생각과 정반대라. 세상은 웃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새벽에 항아리 속에 있다가 어떻게 횃불을 담고 가서 그냥 가만히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만 주면 이 항아리를 꽉 깨고는 횃불을 쳐들고는 막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만 하래.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보다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바보죠. 그것 갖고 싸워? 그것 갖고 그 인원 갖고 3개국 연합국가 300명과 비교가 돼? 그거는 막 그냥 벌떼처럼 그렇게 깔려있는 그 연합군가. 누가복음 22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노트 정리를 잘하신 분들은 다 기록된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언더라인 어디요? 적은 무리여.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왜 무서워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소수거든. 너무 작거든. 문자적으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무리오 이 말이 포니옴이라는 단어는 양떼. 그러면 정리해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리란 말을 양떼로 바꾸면 뭐라요? 적은 양떼여 무서워 말라. 적은 양떼여 무서워 말라. 저는 소망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떼잖아요. 우리가 잘 양육받아 갖고 적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는 자들 적은 무리를 향하여 무서워 말라 합니까?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소수다. 세상은 뭐죠? 힘에 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좋은 차냐, 얼마나 뭐 평수가 어떻냐, 얼마나 뭐 통장에 얼마나 이게 자기 힘이잖아요. 예? 내 자녀가 뭐 어디 있고 막 있어봐요. 막 얼마나 부모들 머리 목에 막 힘주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 두 번째, 왜 적은 무리를 무서워 말라 하는가? 실질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이. 늘 도살이 그냥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지만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웠잖아요. 아부. 뭐요? 성전. 성전에 계신 분. 거기서 여러분 한번 더 써봅시다. 그 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럼 우리 눈치챘잖아요. 그 나라는 뭐죠? 어디죠? 천국, 또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킹덤, 왕이신 그분이 계신 곳. 그걸 또 우리는 고린도후서로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셋째 하늘.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첫째 하늘 밖에가 우주, 밖에가 둘째 하늘. 우주 둘째 하늘 밖에서 끝에가 뭐죠? 셋째 하늘. 그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죠?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이네. 야, 오늘
찾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천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진가?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여기서 우리 배웠죠. 세례 요한 때부터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근데 뭐랍니까? 천국은 어떻게 한다? 침노를 당한대.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여기서 뭐요? 택한 백성들 밀고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과 저가 천국을 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밀고 들어오기를 천국은 딱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그대로 열어주려고. 근데 이걸 안 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침노가 뭐예요? 밀고 들어가다. 침입하다.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있어갖고 천국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좀 밀고 들어가야 돼요. 알기를 원하는 거야. 성경을 더 보고지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 그게 뭐예요?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어. 뭐가 천국이.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해 막. 관심이 많다는 걸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자녀들은 그 천국을 향하여서 하늘나라에 뭐한다? 돌진합니다.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돌진해.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농부가 예수님이 비교하잖아요. 하루 품값을 갖고 어땠게요? 밭에 가서 부잣집에 밭을 갈다가 어땠다? 하루 인꾼을 일당을 받기로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한 거야. 어머나. 밭을 막 파다가 보니까 뭐가 딱 걸렸는데 그걸 들켰더니 세상에 거기가 그냥 5만 원권이 그냥 막 괴짝이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5만 원권 묻어놓고 죽어버린 거야.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그냥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대기 파십시오. 주인이 뭐라 왜 그러냐? 저거 필요하다고.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 전부 다를 판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보물찾기처럼 찾아봐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밀고만 들어오면 돼. 네가 밀고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오면은 다 네 거야.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를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어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요. 정말 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우습게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보아한지 몰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알고 싶어하고.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그러면 천국은 바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이 보호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보호하라고 알아보면 몰라요. 아이고 시골 전띠기 그 아버지가 목수라며 찌질이고 가난한 그 나사렛에서 살았디야. 아이고 그게 완전히 감춰져 있어. 몰라요. 다시 한번 44절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어요. 이 사실 아세요? 뭐 내가 오고 싶어갖고 내 발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붙들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어요. 돌아보면 고통 가운데 참 혼자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웠을 때 혼자 뚝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또 올 거고.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먼 훗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쓰세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졌어요. 다시 한번,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졌어요. 우리는 알아요. 왜? 죄 때문에. 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졌다니까. 죄 때문에. 영적인 손과 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던져준 그 사랑의 밧줄, 말씀을 잡을 능력이 없어. 왜? 영적으로 뭐가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다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이 성경도 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해요. 다 묶여 있어요. 저도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음악가라도 악기 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없듯이 다 끊어졌어요. 뭐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 때문에? 죄. 그럼. 죄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죄예요, 죄. 다 그 죄 때문에 묶여 있는 거야. 다. 그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꽁꽁 묶여있던 손과 발에 묶인 밧줄을 다 끊어줬어요. 그래서 막 내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막 찬양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 애들 찬양해서.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하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진 줄을 연결시켰어요.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는 이 말씀 안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나를 살려주고 나를 끊어진 밧줄을 연결시켜주고 묶였던 팔의 밧줄을 끊어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포승줄에 묶여서 지금 다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자기는 막 마음대로 한다고 뭐 등산 가고 싶으면 이 시간도 가고 뭐 어디 다 한다지만 자유롭게 산다지만 정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복인지 몰라요. 부부간에도요. 영이 안 맞으면 정말 불행합니다. 불행. 각자 딴 방에서 놀아요.
부부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요. 이게 말씀 갖고 서로 논하고 말씀이 주제가 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본문 가봅시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던져졌고 영적인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었고 그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밧줄을 우리는 잡을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꽁꽁 묶여 있던 나를, 손과 발을 십자가와 부활로 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말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짜면 뭐가 나오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완악한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절정 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베드로후서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들의 수법이 어떤 수법입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저희는 거짓 선생들이 1절 후반 봅시다. 중반에 거짓 선생들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두 가지 써보세요. 끌어들이고 부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수법은 뭐다고요? 끌어들인다니까. 누구를?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그리고는 부인하게 합니다. 뭘요?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를 부인하게. 예수 외에 또 플러스 뭐가 있어? 그들이 어떤 자다? 그들은 마지막에 어떤 자다? 예,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태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멋진 모습 보지 말고 그들은 이미 멸망한 자들이라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에 제가 막 부러워갖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와 있죠. 가봅시다. 12절. 그들, 거짓 선지자들, 멸망케 할 이단들, 끄덕거린 자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가들은 뭐다? 즐거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이 즐거워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만이 이 땅에서 뭐한다? 즐거워한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안 자는 이 땅의 삶이 어려워도 즐거워한다. 주님 때문에. 그러나 12절 중반에 보세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어요. 땅과 바다 우리 배웠죠. 뭐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 나라,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 천국. 마귀는 12절 하반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누구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타겟은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은 이미 자기 편이잖아. 교회 안에 예수를 믿겠다고 택한 자녀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타겟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다녀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툭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건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보고 딴 생각한 거. 나를 쳐다보지만 말씀에 집중하게 한다.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 왜?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사실 전쟁입니다. 사실. 저도 이 강구상의 말씀 전하는 자가 전쟁이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전쟁의 자리라니까. 우리는 배웠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다고? 반드시 상대를 끌고 들어가요. 혼자 당하지 않고요. 반드시 끌고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잘 쓰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 동그라미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셨죠? 택하신 자들을, 우리를 뭐 한다고? 넘어지게. 미혹이 뭐예요? 꼬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냐고. 그걸 모르고 바보처럼 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11점 하면 구원 받는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정리해 봅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특별히 그 본문에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큰 이적,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 거기에 현혹되지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두 번째 뭐죠? 가만히 끌어들여. 눈치 못 채게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거짓, 가만히 와서 이 거짓,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너무 잘해줍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수법은 어떻게 해요? 교묘합니다. 아셨죠? 예.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써보세요. 복음의 진리와 써보세요. 복음의 진리와 쉽게 구별 안 됨.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는 그들이 주장한 이론이 우리 복음과 쉽게 구별이 안 된다니까. 다 숨겨놓고 있어요. 다 성경 갖고 한다고요. 누가 그렇다고? 이만희 신천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신천지 거기에 저 과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칩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칩이 갖고 딱딱 찍어야 돼. 그래서 저 14만 4천이 넘었을 건데도, 예, 얼마나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몰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과천이 뭐다고? 밭전자 있다가 나무 목자를 썼잖아요. 거기가 에덴이래. 내천자 강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진짜 무식한 것 같죠? 니네들 그게 유식이냐? 가갖고야, 어? 그래서 거기가 에덴이래. 미치고 지금 한장했어. 정말 나가 답답. 절대 안 죽은다니까. 그 양반이 지금 올해가 한두 살이라니까. 하나님 왜 안 데려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안 죽는데. 그러면 절대 안 죽으면 안 늙어야지. 점점 늙어간다는 거 뭐예요? 죽는다는 거,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라.
안 죽는데요. 죽으면 오겠대. 기존 교회 다시 온대. 여러분 죽은다 해서 그 교회가 흩어질 사람 흩어지겠지만 유지 또 되잖아요. 지금까지 보세요. 또 어떤 방법을 통해 갖고 문성명이가 그랬고 전부 다 이단들이 그랬잖아요. 죽었는데도 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끝이 우리 장로님 너무 답변 잘해서 고맙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이론의 끝이 달라. 끝단자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진리와 잘 구별되지 않고 두 번째는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엄청 친절하고 호감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일단 포섭의 대상에 됐다. 포섭에 딱 내 자기들 손에 들어왔다 하면 언다고 정체를 드러내요. 정체를. 제가 직접 당했고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여튼 자세히 이야기 안 했겠지만 어쨌든 가봤어요. 다. 유다서 1장으로 가봅시다. 그들이 받을 어마어마한 벌이 있죠. 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받을 징계. 유다서 1장 6절 7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거기까지 보세요. 타락한 천사들, 사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해요. 주의가 뭐예요? 여기 원어가 뭐냐면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통치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기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 사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떠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사단은 뿔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자꾸만 뭐 뒤에 기도하면서 뒤에 뭐가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단은 뿔 당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요. 무슨 말씀대로 다 돼. 말씀을 왜곡시킨다니까.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떠나게 해요. 목회자의 위치가 있고 장로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치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는 부모의 위치가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잡히면 설교를 졌다고 하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꼭 그렇다 그러고 막 이상하다 그러고. 자, 정리.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면서 지금 유다는 예화를 들죠.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뭐가 됐다? 거울이 됐다. 아셨죠? 그들의 마지막은 이런 영원한 형벌이라니까. 거기에 불우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야. 특별한 표적이 없다 한들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가다 보니까.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고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양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들의 위치를 떠나게 한다. 잊지 마세요. 자기 위치를 떠나게.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자기 위치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이런 잘 정리가 잘 되면
들어오신 새로운 성도들이 제대로 배워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차근차근 이렇게 양육돼야 되지. 뭐, 뭐니 와갖고 그거요. 우리가 관리도 안 돼요. 오합지졸이 되고 막 이게 뭐 혼란스럽다니까. 자, 정리하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자, 멸망케 할 이단들이 행한 두 번째 행위가 뭐라고요? 1절에서. 예. 자기를 사신 주를 뭐한다? 부인한다. 자, 여기서 보자. 샀다는 말은 매매, 그 당시에 전문 용어죠. 매매를 할 때, 노예를 살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단의 종 되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시킨 대로 우리는 복종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모았다? 우리를 모았다? 우리 읽었던 우리를 모았다? 샀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의 노예된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니까. 장로님 은 몇냐? 30. 고멜이 몇냐? 은 30. 샀다니까. 그게 우린 더 알지 뭐요? 십자가로 그 모든 걸 값을 지불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샀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니까.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왜? 내 몸이 내 게 아니거든요. 찾아보세요. 6장, 고린도전서 6장 가봅시다. 오늘 성경을 너무 많이 쳤네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구약성경 270쪽이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소유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남편도 내가 아니고 내 자신도 나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거예요. 주님 것이라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다.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사, 영광, 광채, 내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어떤 모습이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남편을 섬기려고, 아내를 섬기려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려고.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죠, 서로. 예? 잘못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런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여기다가 하여튼 나쁜 짓을 해갖고 그냥 시커멓게 하고 다니고
예? 물론 이 육신과 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더 관리 잘해야 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먹지 말고. 어? 왜? 성령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평안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할 때요, 정말 편안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기도도 하지도 않고 결정도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사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내는 일이 뭘까? 거기에 깊은 생각을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한 주님이 은혜를 저버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첫 번째, 본문 가봅시다. 그런 은혜를 저버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배은망덕한 자고 두 번째는 배신자들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화가 얼마나 나서 지금 말하는지 몰라. 그런 주님을 버린 자는 배은망덕한 자고 배신자고 마지막에 스스로, 자 1절 하반절에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예정된 것은 임박한, 지금 곧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정들의 자양되는 것 2절에 볼까요?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다. 나왔네요. 자, 우리 알려 진리의 도가 뭐죠? 말씀. 그래요.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그냥 자기 임의대로 난도질을 해요.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끼워 맞히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자양된 거 첫 번째, 쫓는다. 뭘?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거. 두 번째, 해방을 받는다. 뭐가? 진리의 도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깨어 있으면요, 우리 절대 당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생활을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 양육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뭔 이야기하면 거기에 혹 빠지는 거야. 어머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가르치지 않아. 이래가지고 자기가 양육을 안 받으면서. 써보세요. 호색이 뭐죠? 억제할 수 없는 음란과 방탕이에요. 해방은 비방, 모독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색, 억제할 수 없는 음란과 방탕으로 망한 도시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줬잖아. 그렇게 망한다. 우리 아이들도 호색하고 음란, 방탕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청소년들이.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금지사항으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된 걸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이게. 아이들이 몸은 커가면서 거기에 관심 있는데 그것 말하면 막 두들겨 맞으니까 말을 못해. 아니, 가르쳐야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가르쳐줘야 되거든, 아이들에게.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방이에요. 쓰세요. 회방이란 말은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 모독. 비방, 모독 이 말이거든. 디모데후서 3장 가볼까요? 성경이 너무 많이 찾네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8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8절.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대. 그때도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음란한 짓을 하는 짓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냐. 항상 배우고 있으면서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저분은 저래 안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설마 아니,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떠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8절 시작.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대요. 누구예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누구죠? 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죠? 애굽 왕에 가갖고 내 백성을 내놔라 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요? 안 내놓잖아요. 그때 기적을 베푸죠, 모세가. 모세를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예. 근데 뱀이 되고, 근데 그들도 뱀이 되는 거야. 안내와 암브레는 그 모세 앞에 기적을 행했던 애굽 술사들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애굽 술사도 세상 술사도 기적과 이적은 베풀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적은 계속적이지가 않아요. 제한적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강, 개, 이파수, 도구, 환감, 장애였죠. 강이 뭐예요?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강,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이면 이들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수두. 그러니까 강계까지는 애굽의 안내와 암브레도 따라해요. 예? 그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안내와 암브레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강을 피로 만드니까 지금들도 피로 만드네? 어머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가 누구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갖고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개구리 지향 하잖아. 지팡이를 치니까, 티끌을 치니까 개구리가 되네? 그러니까 그 애굽에도 어떻게 안내와 암브레가 지팡이가 그거 치니까 어머나 개구리를 또 지금들 또 만드는 거야. 근데 뭐부터 못해? 세 번째부터 못해.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 그 속임수는 그들이 하는 것은 제한적.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거기서 본문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는 누구죠?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웁시다. 언제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좀 한다고 좀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뭐한 자들이요?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 언더라인 쳐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본문 가고 우리 마칩시다. 진리도가 해방을 받고 3절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거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